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대학 시절에 이분의 책을 다 읽어야만이 지성인에 포함되는 줄 알고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는 뭐 이렇게 뭐 문체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개 정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쓴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라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세상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와 아름답다, 이거는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야, 이건 너무 아름답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톨스토이와 동감을 하는데, 이 글에 나오는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느냐면은 꽃이에요, 꽃. 여러분, 꽃 쳐다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꽃 쳐다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무 느낌 없으십니까, 혹시? 그냥 사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도 좀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좀 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삶의 존재에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사모도 같이 어디 장거리 여행이라도 가다가요, 아름다운 노을역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어떤 나무와 산새와 어우러진 장면이 눈에 띄면은 저보고 그럽니다. 잠깐 여기 서서 사진 한 카트 하고 가자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집사님인데, 그분은 길을 가다가요, 하시는 일이 우르스 같은 데서 이제 트레일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적이 있으셨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들꽃을 보면은 이걸 땁니다. 따서 왜 땄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에. 예? 잡초 제거. 예, 뭐 잡초 제거 때문에 딸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요, 그거를 잡초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들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와이프한테 공유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나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당신도 보여주려고 이것을 따가지고 왔다더라도. 저는 그때 그분이 지금도 지금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오지에 가 계십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분의 이미지가 어떻게 저렇게
소녀 같은 감성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유치한 게 아니었어요. 살짝 유치한 느낌도 들었지만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내려가지고 그 들꽃을 딸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보다 더 풍성한 것 같고 내 인생보다 더 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겁니다. 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놓치는 일들이 그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아왔지? 내가 뭘 가슴에 담으며 살아왔을까? 막 그냥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재물과 명예와 뭘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첫 번째로 그의 글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첫째 꽃을 딴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을 따서 하나 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보다가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고 이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이야기를 해라 한다면요, 저는 순수함에 있다고 봅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천진난만한 얼굴. 우리 오니오 얼굴에서 나오는 그 천진난만한 그 얼굴. 오니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요? 오니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이 천사를 옆에 가까이 두고 날마다 엔조이하고 있잖아요. 물론 꼭 오니오가 나이가 적어서 천진난만이 아니죠. 물론 우리 사랑이도 있고 시온이도 있고 저에게는 우리 정제도 있고 조금 어두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천진난만하니 저 눈에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이쁩니다. 저 눈에는. 그냥 피노키오 같이 안 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나 이렇게 거울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왜 어린아이 얼굴은 이렇게 천진난만한데 내 얼굴은 살면 살수록 부록의 나이가 됐는데 얼굴에 책임을 지려 했는데 어떤 얼굴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 얼굴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얼마나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이 순수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그 아름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제자의 삶의 모습이 닮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띵킹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요, 한 번쯤은 서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저희 막내 아들 정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 걸들이 이쁘대요. 한국 걸들이. 그러면서 뚱딴지같이 혹시 아빠는 자기가 블랙 스킨을 가진 걸을 만나서 교제해서 아빠한테 데리고 오면 아빠는 어떨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는 레시즘은 아니지만 만약에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아빠는 한 가지 추천하겠다. 너와 네가 좋아하는 걸프렌드와 아프리카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레시즘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한마디 꼭 던져줘야 되겠다. 아빠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빠에게 물어본다면 아빠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크리스찬이다. 좀 그랬죠. 아빠로서, 목사 아빠로서 아빠가 스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은 아빠는 오케이 돼. 그것은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믿음의 자녀를 택할 수 있다면 그게 첫 번째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빠는 크리스찬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대요. 무엇이 이쁩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 보실 때에 아 참으로 이쁘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겉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가요 선택한 그 아름다운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났겠는가만은 보니까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어 있고요. 그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얼굴 미소, 늘 나이 먹어가지고 아저씨의 얼굴이 되어서 전혀 아름답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 모성애, 그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어머니의 모성애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뭐가 그게 아름다울 게 있습니까? 저는 이 톨스토이가 소설로 그렇게 쓰기는 썼지만은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이 설정은 한 30점 내지는 50점밖에 안 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놓은 책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써놓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이한희 씨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미스 코리아 진인가 되었었다 그랬죠. 그때 함께 미스 코리아에 출전했던 이주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롭게 하수소에 한번 나와서 그 프로 대담을 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왜 그 젊은 그 여자분이 거기 나와서 주영훈 씨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짧은 시간 들으면서 몇 번을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참 놀라운 힘이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그저 눈시울만 조금 적실 뿐인데 듣고 있는 저는 계속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났느냐 하면은 이 이주희 씨라는 이분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자꾸만 왕관을 쓰는 거,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 거 계속 무슨 사인인지 자꾸만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렇게 겪어보니까 막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중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며칠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책상, 자기 자리 위에다가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뚝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서 지금 여러 생각 중에 있었는데, 아니 어떤 분이 먼저 이렇게 이걸 갖다 놓았지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보니까 이한희 씨가 주동이 되어가지고요, 그 미스 코리아 출전에 와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인 사람이 그때 참가자 중에 한 반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좀 이어서 가지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 이런 거 종교 모임 하면은 안 된다. 시간대를 그러면 좀 바꿔라. 그럼 새벽 기도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날 새벽 기도 한번 하게 됐다는데, 그 새벽 기도 때 나온 사람이 이한희 씨와 이 이주희라는 이분이 두 사람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미스 코리아 출전에서 다른 상은 못 받았는데 그냥 인기상 같은 이런 어떤 친화력 있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잘 섬겨준 이런 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무용이랍니다. 그래서 무용 트리니티라고 하는, 댄스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무용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용하는 이러한 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그 20살 때부터 미스 코리아에 나가고 이런 이분의 모습 속에 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항상 앤서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이블에서 찾는 거예요. 궁금한 생각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모든 것의 앤서를 바이블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미스 코리아를 출전했다가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뭡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미스 코리아 진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그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에 와서 그가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우는 대목은 아니지만은 보니까 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서 이 젊은 처자가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나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요. 과연 이 세상에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과연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남들은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했지만 결코 그 장면은 불쌍한 장면이 아니더니 아름다운 장면이든.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의 그 사랑을 가져갔던 이유는 어머님의 사랑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자녀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것은 엄마 아빠의 그 희생이 없이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든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든 삶이 그냥 그 아이에게 다 그냥 엮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아들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저절로 큰 것 같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수월하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어머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그분은요, 제가 혹시 이분에 대해서 뭐가 좀 유튜브에 올라온 게 더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김새도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 얼마나 이쁘게 생겼겠습니까? 근데 그 눈망울이 진짜 사슴 눈망울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며느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런 며느리 보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들들에게 얼마나 복일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런 이쁜 처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주일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오면서 결혼을 해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 미스 코리아 20대 초에 나갔으면은 지금 뭐 한 몇 살 됐을까요? 한 14년 지났겠죠. 한 30대 중반쯤 됐을 텐데. 그 막 바쁘게 막 선한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하십니까? 남편이 무조건 서포트한답니다. 남편이 무조건 좋은 일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뭐 일 때문에 와이프가 막 집에 있든 없든 막 바쁘게 다녀도 나는 괜찮으니 그들을 도와라고 그런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장통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떤 고등학생, 여고생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간에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둑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대번에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은 딸을 생각하고 딸이 특히 주일날에는 아마 오후 시간에 미술학원을 아마 보냈던 모양이, 아마 전공이 대학 갈 때 전공이 아마 미술을 전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얼른 우산을 챙겨가지고 한 2개를 챙겨가지고 딸이 있는 학원에 마치는 시간쯤 돼서 갔습니다. 계속 딸이 나오나 이렇게 서성거리고 보고 있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를 보니까 위에서 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맞추고 내려오겠지 했는데 딸이 얼른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자기를 보니까 원체 급하게 쫓아 나오다 보니까 앞치마에 밀가루 묻은 복장에 막 흐름한 신발에 막 행세가 아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이러고 와서 딸의 사춘기 때 예민한데 뭔가 지금 딸이 엄마 복장이 너무 흉해서 그런가 뭐 또 몇 번 쳐다보면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고개만 쏙 놓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래서 그 엄마가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머뭇머뭇 하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도 꺼내기도 불편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학원에서 부모님 앞으로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초대장에 보니까 그 학원의 학생들이 작품 전시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초대장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이게 늦어지는데 어쩌지? 그게 막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또 딸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 해서 갔답니다.
부랴부랴 끝났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딸을 먼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 딸 그림이 어떤 거지?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딸의 이름도 있고 보니까 비, 우산, 밀가루 반죽,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이런 장면들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위에서 자꾸 내다보고 엄마 보고 숨고 한 게 부끄러워서 숨었는 줄 알았더니만 자기를 위해서 그 우산 2개를 들고 쫓아온 그 엄마의 모습이 이 딸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딸은 살아오면서 그 많은 감동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날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한번 뭔가를 그리라 했을 때 그 딸은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엄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숨어서 그거를 스케치를 잠깐 한다고 내 고개를 내밀었다가 숨었다가 내밀었다가 그랬던 모양이죠. 그걸 보고는 그 어머니는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새 옆에 그 딸이 다가와서 엄마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계속해서 그 그림을 봤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올 때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새삼스럽게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봤을 때 그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지금 이 순간에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가슴 찡한 이야기들이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티네이저 시절에 메릴랜드 체스픽 베이라는 강에서요, 물놀이를 하면서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하다가 그냥 다치고 말았어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눕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밥 먹는 거나 듣는 거 보는 거 이거 외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느냐면, 아, 내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자기 입술에다가 펜을 입에 물고요. 그 소녀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입으로 그린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볼펜 회사에서 그 소녀를 모델로 볼펜 광고를 찍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꼭 자기가 그린 그림 밑에 또 그 광고 밑에 PTL이라고 하는 Praise the Lord라는 이 글자를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 이후로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진정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구약에서는 주여, 아도나이, 갓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는 지저스 아니겠습니까? 지저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는 이 시편의 이 글을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 읽었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찬양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찬양으로. 저 대학 시절에 아주 한국의 유명한 성악 전공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CCM 가수로 사역했던 최종호인가요? 박종호인가요?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그 찬양이 그때 들어봤을 때 막 웅장하고 아름답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에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표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어떠한 이유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 죽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분의 제자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었던 것처럼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오히려 많은 이들을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대접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복되니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제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짧은 기회 중에 이 시간을 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섬기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뭘 섬긴 게 있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자식도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네 자녀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강도 만난 이웃을 섬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너의 부모 형제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잊지 말아라. 너의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픔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악한 자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약한 자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병든 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늘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31장에도 말씀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악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